읽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말씀들 큰 제목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뭘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아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뭘 압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 뭘 압니까?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걸 알도록 우리로 알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이제 아는 걸, 알 수 있는 걸, 알아야 될 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선 19절부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이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속감. 가정에 속해 있고 학교에 가면요, 내가 그 학교 학생이고 또 그 반에 있으면 나는 그 반 학생이고 무슨 모임이나 동아리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나는 그 모임의 회원이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단체복을 입히기도 하고요, 어른들도요 여기 배지를 달고 그렇게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카톡을 냈는데 참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카톡이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도 공짜로 이렇게 이제 카톡이니까 공짜 전화잖아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한 1,500명쯤 모이는 이제 한인교회인데도요, 그렇게 큰 교회예요. 그 1,5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은퇴한 어른들이, 그러니까 은퇴한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을 보다 오히려 더 센 분들이래요. 그래서 시무 장로님들이 꼼짝도 못한데 그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원체 이 개척 멤버들이래 가지고 세서, 근데 그분들이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에 주로 참석하는데 보면 양복을, 까만 양복을 딱 입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쓰던 배지를 다 달고 나온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최근에 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온대. 요즘에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에서 누가 어른들이 배지 달고 교회 오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사람들이 언제 거기 갔냐면 70년대, 8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이에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장로님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70년대 한국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80년대 한국 사고방식이래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2016년에 미국 간 사람들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거꾸로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2017년 사람이고, 그 2017년에 미국 사는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80년도에 이민 간 사람들은 80년도 생각에서 딱 멈추고, 70년대 간 사람은 70년도 생각에서 딱 멈추고, 그렇다는 거죠. 훨씬 모술해요, 우리보다. 새벽기도 안 나가면 인민재판에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교인 행세도 못한대요.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70년대 안 그랬겠어요? 80년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도 그 미국 가가지고 배지 달고 폼 잡을 게 뭐 있어요. 나는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소속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봐봐요, 한번요. 이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요, 아니 당은 뭐 하라 만드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아무데나 붙어 있든지, 소속감이 없으니까 뛰쳐나가가지고 하나 만들고, 또 안 맞는다고 또 걷어치우고 또 돌아오고, 이게 뭐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니까 이게 뭐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이름도 많이 바뀌고, 이 사람이 아무개 당이구나 이랬는데, 어느 날 저쪽 가가지고 또 무슨 최고위원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소속감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소속감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뭐 까만 옷도 있고 파란 옷도 있고 뭐 다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이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의 옷,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하얀 영적 신부 같은 하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눈으로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믿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녀도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신학교는 안 그런 것 같죠? 신학교 안에도 신학생도 별별 신학생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그냥 신학생 이렇게 하면 다 신학생이라는 걸로 딱 묶여요. 예. 이상하게 몇 년 공부시켜서 이제 교회 가면요, 다 전도사하고 목사하면서 그냥 다 나중에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전도사 같이 보이고 진짜 목사 같이 보여요. 다 나중에 그렇게 변해 있어요, 사람들이. 예, 다 변해 있어요. 권사님들도 가방 들고 이렇게 한번 나가봐봐요. 틀림없이 저 사람 권사 아니면 집사, 구역장 뭐 이렇게 금방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신방 가방 하나 들고 시내 한번 나가봐봐요. 금방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신방 가방 든 권사님들은요, 안 믿는 사람도 금방 알아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속감을. 내 소속이 어딘가.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다. 그렇게 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걸 더 대단한 호칭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오늘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굴은 이렇게 눈이 익은데 이름을 제가 잘 몰라요. 나이가 보니까 70이 넘은 여자 같아요. 배우인가 탤런트인가 모르겠는데 무슨 상을 받았대요. 이름이 하여튼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탤런트인지 배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하여튼
여주인공 상을, 주연상을 받았는지 뭐 하여튼 받았대요. 받았는데 그 신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93살 먹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믿는 부처님의 은혜가, 그래가지고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아니 96살인가 뭐 93살인가 먹은 우리 친정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믿는 부처님의 은혜로 이 상을 받았대요. 그럼 이 여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이 탤런트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건가요? 자기가 믿는 부처님에게 속해 있는 건가요? 둘 다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맹자한테 속한 것도 아니고 공자한테 속한 것도 아니고 부처한테 속한 건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이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나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문으로는 남령 남자에 없을 무자지만 그게 산스크리트어거든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한문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나무 이렇게 읽지 남무 이렇게 안 읽거든요. 없을 무자에 남령 남자, 그러면 남쪽이 없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의 나무라는 말은 귀의한다 그 말이, 귀의한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관세음 보살도 있고 뭐 무슨 보살도 있고 뭐 지장 보살도 있고 뭐 무슨 보살도 있고 보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세상에 관세음 보살한테 귀의한다가 합니다. 그게 나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담으로라도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 속했으니까 그쪽으로 귀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쪽에 속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또 아까 얘기했죠? 어디 속했다고요?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 하고 가냐면요, 바다에 띄워놓은 배 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바다에 띄워놓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같다니.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된 세상이고 이건 마귀 세상인데, 여기에 구원선을 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선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배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방법 없이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는 물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만일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어떻게 되죠? 방법 없어요. 깔아앉는 거예요. 깔아앉는 거예요. 세월호가 나중에 보니까요, 철근을 그래 많이 실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깔아앉았을까요? 아니요, 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깔아앉았어요. 물무게 때문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면 예수쟁이들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요, 잠수 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침몰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떠 있어야 살지, 세상에 있는 바닷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깔아앉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거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세상 신앙적인 건 자꾸 팔아먹거든요. 주님 안에서 세상 것 때문에 자기의 고귀한 소속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면 저쪽으로 얼른 옮기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옮겨 다니면 되죠. 근데 신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면 곧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런 복음성가 아시죠? 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생명이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마귀적인 거거든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은 악한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 권세잖아요. 그걸 살살 끌고 들어와 봐요, 교회에. 참 무서운 거예요. 어제 우리 성서신학원에 가서 이제 그 재직, 그 청직 이론을 강의하는데, 연말이 돼서 내가 가만히 이게 FM대로 교과서대로 이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는 재직 청직 이론인데 특강을 뭘 준비해서 갔냐면 성령론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성령론. 그래서 1시간 반을 특강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다 재직들이고 청직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건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다.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인간의 무슨 언변이나 뭐 리더십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에 감동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도구로 쓰시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지금 뭘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분별해서, 그래서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일하는 거죠. 그런데 왜 못하겠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못하겠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니까 우리도 뭐 교사도 못하겠다, 성가대도 못하겠다, 자꾸 못한다 그런다는데, 신목사님한테 야단을 쳤지만, 여러분들 못하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떻게 아침 9시, 8시 반까지 나옵니까? 힘들죠. 성가대도 힘들죠. 다 교회 학교 교회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못하냐면, 교회 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분이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요 하다가 지쳐요. 하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말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누워서, 여러분들, 나는 못하겠다는 말은 꼭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나 죽겠으니까 나 좀 데려가라고, 나 못하겠다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위로 나리는 영적 은혜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주의 일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공급이 안 되면 내 있는 걸로 하다 보면 지쳐서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 못하고요, 신경이 일러서 못하고요, 더러워서 못하고요, 뭐 힘들어서 못하고요,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덜 충만해서 그래요. 덜 충만해서. 교회 일은요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교회 뭐 이거 하면 뭐 건강해진다, 이거 하니까 복 받는다, 뭐 이거 하니까 뭐 물질로 뭐 풍성해진다, 뭐 자녀가 잘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 일 하는 사람들은요 며칠 못해요. 그거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거기에 잠겨야 돼요. 잠기면 물속에서도 여러분들 무릎 있는데 다녀봐요. 얼마나 막 뛰다닐 수 있나. 무릎까지 다녀봐요. 조금 더 힘들어도 그래도 다닐 수 있잖아요. 가슴까지 차봐요. 마음대로 못 뛰어요. 목 있는 데까지 물이 차봐요. 방법 없어요. 몸을 물에 맡겨가지고 헤엄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잔에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물에다가 전체 이렇게 맡기는 것 같은 거예요.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무릎 관절 아픈 사람들 가서 수영하잖아요. 물에 가서 수영하잖아요. 원래는 물에서 수영해가 되는 게 아니고 등산 같은 걸 해야 팔다리 힘이 생기는데, 팔다리 힘이 생기려고 등산하면요 이게 무리가 돼가지고 힘들잖아요. 내려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몸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무게가 뜨잖아요. 힘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하는 게 몸이 덜 망가지고 힘이 든단 말이에요. 힘이 덜 들다고, 운동이 된다고. 그래서 물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여러분들을 맡기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맡겨야 그분 마음대로 쓰시는 거죠. 조금밖에 안 맡기면 주님 쓰시기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더러워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하다가 그냥 죽으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해야지, 내가 더 낮아져야지, 더 섬기면서 해야 되지, 주님도 높여드려야지, 내가 너무 나타났나, 그런 점검은 할 수 있어도 더러워서 못하겠네, 뭐 안 하겠네, 뭐 이렇게는 안 한다니까요.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우리가 아는 건 뭘 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초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어떨 때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새끼들을 얼마나 그 애미들이 보호하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그 이상한 짐승들이 그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지키는데도 이상하게 접근해가지고 어미 한눈 팔게 해가지고 어미하고 이렇게 싸우고 저쪽에서 또 이렇게 그 새끼를 훔쳐가서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요 얼마든지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냐면, 왜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그 번지 점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 뚝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풀린다든지 뭐 어떻게 됐을 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어떨 때 신방 가서 몇 층 높은 집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그냥 오물오물한데, 세상에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 줄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 20절 보십시오. 또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한 것, 또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걸 알도록 뭘 줬다고요?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셨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각은 지혜하고는 또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지각 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 또 아는 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절대로 범하지 못한다는 것,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는 것. 이 지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참된 자를 알고, 이 지각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